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검과 수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올여름에 섬김의 수건을 허리에 동이자라고 했는데, 올여름 아마 최고의 무더위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경산주항의 성도들은요, 곳곳에서 섬김의 땀을 지금 흘리고 있죠. 지금도 제주 땅에, 또 국내 선교지에서, 또 해외 선교지에서, 저도 지난 한 주간 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인도하다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교에 맞춰서 돌아왔는데, 이 선교의 계절에 오늘은 현대 선교의 뿌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기독교 역사 속에 초대교회 이후부터 해서 대략 1780년대, 연대를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1780년대 이렇게까지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교회가 선교에 현대적 선교죠, 성경적 선교죠, 십자가 전쟁 이런 선교 말고 성경적 선교에 눈을 감고 있었어요. 진짜 아이러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1780년대까지 전교회적으로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닫고 복음을 전가하는 그 선교는 17세기 말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부터 해서 대략 한 1700년대까지 선교에 있어서는 깜깜한 암흑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선교 사에 보면 그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787년에 영국의 한 젊은이가, 여러분과 똑같은, 우리 갈릴리와 샬롬의 젊은이, 똑같은 젊은이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어요. 구원의 감격에 막 너무 뜨거워서 성경을 생전 그렇게 안 읽던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의 거의 매 페이지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성경 명령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릴랜드 박사는 뭐라 말했냐? 젊은이 진정하고 앉게.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자네가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광신자와 같은 소리를 하지 말게. 선교하겠다고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전도하고 선교하겠다고 뜨거워졌는데 광신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말려요. 근데 이 젊은이가 그 자리에 앉으면서, 앉기는 앉았습니다. 앉으면서 뭐라고 하니, 박사님 맞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성경에 발견한 하나님은 당신이나 제가 없어도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에는 하나님은 당신이나 저를 통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후원자들을 모아서 도움을 얻어서 인도로 가는 배를 그 옛날에 1780년대 탔습니다. 그 젊은이가 현대 선교의 문을 열었던 누굽니까? 현대 선교의 시초,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윌리엄 캐리인 거예요. 저는 현대 선교의 시초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윌리엄 캐리의 좌우명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한글로도 있고 영어로도 적어놨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Expect the great thing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라. Expect. exercise 뭐예요? 시도하라는 거예요. The great thing for God. 주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 현장에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우리가 exercise하는, 시도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든, 아니면 해외 선교든, 국내 선교든, 아니면 내 일상의 삶이든, 그저 무미건조한 삶이 아니라, 그저 게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기 중딩 고딩들 아멘이십니까? 우리 청년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그건 뭐냐? 하나님하고요 기가 막히게 호흡이 척척척척척척 잘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손발이 너무나도 잘 맞는다 그 말이에요. In
인물이 남다르서가 아닙니다. 실력이 막 특출해서가 아닙니다. 대단한 통찰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윌리엄 캐리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는 게 expect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는, 하나님과 척척 박자가 맞는, 손발이 맞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나와요. 육신에 송한 신앙.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예,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3장 제일 처음을 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 하소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매사가 자기중심적이에요. 오랫동안 교회 안에 이렇게 누질러 앉아 있습니다만은, 뭐 교회 들락날락 하기도 하고, 뭐 모태 신앙이니까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고 어른들 같으면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면 직분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매사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은 다른 일을 배려할 줄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기껏 다른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비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런 이들로 말미암아 뭐가 생겨났다 말하냐면, 이것도 하소연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소연이, 너희도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선교 시즌이니까 이제 라오스, 베트남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어집니다만은, 선교 일정을 쭉 소화하다 보면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아직 영적으로 얼라 신앙이면 자기를 앞자리에 안 앉혔다고 또 삐져. 난 멀미하는데 씨, 응? 내 멀미하는 거 다 알면서 씨, 그러면서. 아니, 그럴 사정이 있으면 내가 이렇다고 좀 이렇게 뒷자리 멀미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속으로 꿍 씨, 그러고 속으로 있다가 나중에 불만을 터뜨려버려.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인솔하고 갔다 일찍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도 이렇게 버스로 이동할 일이 참 많아. 제 생에 한 번의 예배 인도를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이동을 했었어요. 30시간 기록을 세웠어. 그렇게 이동하고 또 이동 수단도 바꿔 타고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갔는데, 마지막에 탄 거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 이동합니다. 엉덩이 완전 다 박살났습니다. 저 완전. 제가 저걸 보면서 제가 얘기했죠. 요 도살장에 가는 돼지들 꽤 하면 돼지들 다 웃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제 거의 막 산만디 꼭대기에 도착됐는데, 저 보세요. 저 지금 비가 와가지고 길이 다 진흙에 빠지니까 이제 저 버스 트럭이 스탁되어지잖아요. 이렇게 딱 그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언덕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언덕이 이제 교회 갔는데, 우리가 도착할 때를 어떻게 알고 쫓아나와가지고 아이들이 쫓아나와가지고 저걸 밀어요. 그리고 드려진 예배의 모습이에요. 한번 볼까요? 얼마나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통역을 거치면 설교가 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하는지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반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서울의 어느 모 교회에서요, 선교 매뉴얼에, 선교 책자에 아예 집어놨어. 뭐냐면 선교팀 비행기 사용 수칙. 선교팀 비행기 사용 수칙 1.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출국 수속을 마친다. 2. 비행기 탑승 전 15분은 독서와 묵상으로 준비한다. 면세점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소비의 영에 자신을 들이며 예배하는 것 같다.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면세점 들렸다가 막 늦게 도착해가지고 막 이름 부르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3. 떠들지 않는다. 들뜬 기분과 단체라는 숫자의 힘에 등을 얻고 지나치게 떠들곤 한다. 이들은 선교 대원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다. 4. 담요 베개를 도둑질하지 않는다. 오죽하시면 이걸 적어놨어.
선교지에서 쓴다며 담요를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서 대한항공 담요는 원가 9,000원짜리이다. 9,000원 때문에 양심의 화인 맛을 짓을 하지 않는다. 5. 터미널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비행기가 내려서 터미널에 도착하잖아요. 기내에서 일어서지 말라.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이 조급증이 기내 안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6. 신앙인의 품위와 매너를 지켜라. 선교를 가면서 와인 서비스를 받고 양주를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것은 바보다. 기본적인 훈련을 시키지 않은 준비팀에도 문제가 있지만 당사자는 정말 생각 없는 인간이다.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 뭐 하는 인간인지, 선교대 면세점 양주 뭐 하냐는 건지. 7. 주는 대로 먹어라. 어떤 상황에도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기를 다짐한 선교대원임을 잊지 말. 이거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애드립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제가 그대로 올려드려. 오죽 얼라신앙이 많았으면. 오죽에서는 이런 매뉴얼을 보급할 정도로 얼라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있는 거죠. 음식 타박하고 막 잠자리 불편하다고 호소하고 덥다고 막 짜증내고. 아이 그럴 것 같으면 만대 선교지 와요. 집에 있지. 치킨 시켜놓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어린아이 신앙은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트러블, 불편한 관계, 그것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신앙은 누구와가도 삐걱거릴까요? 누구와도 손발이 안 맞을까요? 누구와? 하나님과.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반면에 어떤 종류의 신앙도 있냐면 장성한 신앙이 있죠. 어린아이 신앙의 반대는 장성한 신앙 아닙니까? 이런 신앙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어떤 자로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장성한 신앙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예, 장성한 신앙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과 코워크를 하는 사람이다. 동력을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우리의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9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단어를 이를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얘기를 몇 번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거듭거듭 하나님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결론은 뭐예요? 요걸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과 코워크를 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선교에도요, 우리 남자분들 아시겠죠? 군대 가면 있는 거, 늘 있는 거, 고문관. 선교에도 고문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선교 고문관. 이 선교 고문가들은 늘 불평으로 자기의 사명을 다해. 불평으로. 그래서 이 고문관이 되는 거예요. 그 미성숙한 이 불평으로. 불평이 그득해 그냥. 막 불평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표정으로, 뚱한 표정으로 그냥 내가 화났다라는 걸, 내가 지금 짜증난다는 걸 다 드러내요. 여러분,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의 정 영역에서 이런 고문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5장 13절 오늘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요즘 같은 날이겠죠?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음 냉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손발이 착착 맞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따라 하십시다.
은혜를 따라. 은혜를 따라. 자,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두매라고 말해요.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말은 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걸 말을 할 수 없죠. 그런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게 주신 바 그 은혜가 있다, 이미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죠. 이방 땅입니다. 그냥. 우리 터키 단기 선교팀 다소 갔죠? 트리키에 단기 선교팀, 터키라고 하면서 미안합니다. 못 알아들었네, 그죠? 바울이 태어난 다소를 갔잖아요. 저희 사진을 보고 받았는데 왜 안 갔다 온 척합니까? 벌써 잊어버렸나? 다소 태어났죠. 이방 땅입니다. 유대인이지만 디아스포라로서의 삶을 살면서 이방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신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며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최고 학부라고 말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지고 율법을 막 팠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당시에 뻔한 그런 율법주의자가 될 뻔했죠. 그럴 뻔했죠. 율법을 막 팠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바울에게 허락하셨어요. 어떤 은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회심의 은혜를 경험해요. 자, 보세요. 이방 땅에서 태어나, 유대인으로서는 이방 땅에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핸디캡이에요. 태어났지, 그리고 이방 땅에서 자라났지. 그렇지만 바울이 하나님 앞에 변화된 후에 이걸 뭘 깨달았냐 하면,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님이 나를 이방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말하네. 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아하, 이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이방 땅에서 태어난 그 설움, 그것도 이유가 있었구나. 그리고 또 로마 시민권자로 또 자라게 된 것, 이게 또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지만 또한 율법에 정통한 자가 된 것, 이것도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 모든 것이 다 종합하여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나를 쓰기 위한 그 과정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니까 뭐예요? 그게 은혜야. 싹 다 은혜야. 여러분, 바울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을 똑같이 깨달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경산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 집구석에 우리 집안에 왜 태어났는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쭉 이번에 제가 인도네시아 배정조 선교사님을 동역을 하고 왔잖아요. 이분이 선교사가 처음부터 아니었대요. 그냥 집사님이에요. 배집사님이 뭐 대기업에 뭐 잘 나가는 그런 그렇게 그런 사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콜링으로 선교에 헌신하게 되어졌는데, 말레이시아에 주재원으로 4년 동안 생활한 게 있었대요. 회사 다닐 때 말이에요. 말레이시아에 4년 동안 주재원으로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가서 진짜 열일했다. 야, 30시간 동안 이동해서 예배도 인도하고, 예배를 얼마나 많이 인도했는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야, 나 이번 단기 선교 동안 제 단기 선교 기억으로는 가장 많이 설교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열일을 해서 또 행복 토크를 찍어 왔어. 선교지에서 맞이하는 행복 토크를. 행복 토크를 찍다가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선교사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요게 편집되면 한 2, 3주 후에 업로드 될 거예요. 한번 지켜보세요.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레이시아에 4년 동안 주재원으로 일한 시절이 있었는데 왜 그 말레이시아에서 배집사 시절에 거기에 일하게 했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냐? 본인의 기도적인 뭐냐?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말레이시아 선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야.
자기가 아니까, 말레이시아를 아니까 말레이시아 선교사가 본인 교회에서 배출되는 게 꿈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나온 가정들을 다 깨달으니까 이게 다 은혜였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다시 읽어볼까요? 자, 내게 주신,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그냥 닦여진 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들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섬기기 때문에 교만하지를 않습니다. 진짜 이번에 선교사님도 보니까 겸손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또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앞서 윌리엄 캐리를 얘기했습니다마는 현대 성경의 문을 열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원래는 그 사람도 우리 배 집사님처럼 나름대로 자기 직업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참 천하게 여겨지는 재화공이었어요. 구두 깁는 사람. 인도 성계의 꿈을 가지고는 이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헬라어를 독파하고 히브리어, 라틴어까지 공부를 하고 난 후에 영국 침례교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이제 인도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냐면 인도어를 공부해서 최초의 영인 사전을 본인이 사전을 편찬했다니까요. 와. 그리고 자그마치 24개 인도 방언들이 있잖아요. 각각 다른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해난 사람이 윌리엄 캐리예요. 근데 어떤 못되고 교만한 사람이 말이에요. 시기가 나니까 윌리엄 캐리와 이렇게 어떤 미팅할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공적으로 망신을 주겠다는 심사로 옛날에 구두 수송공이었던 재화공이었던 꺼내면서 쓱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선교사에 되기 전에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모인 사람들 앞에 망신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시기심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핀잔을 줬는데 이 말을 듣는 윌리엄 캐리가 아무런 못된 자존심 상해하지도 않아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니요, 선생님 뭘 잘 모르시는데 저는 구두 만드는 재주는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구두를 기웠습니다. 바느질 정도 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여러분, 올 여름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섬기셨나요? 아니면 앞으로 어디에서 섬길 기회가 있으신가요? 만일 섬김의 자리가 아무것도 없다, 아니 다 땀 흘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올여름에 나는 가만히 있다, 글쎄요, 그거 참. 그러나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겸손하게 섬길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동력자, 손발이 너무 착착 들어맞는 동력자인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동력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섬김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1934년 6월에 저 건너편 빛고울 마을 광주에서 미국 선교사 한 명이 과로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어요. 1934년이니까 정말 옛날 얘기죠.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남긴 건 뭐냐? 담요 반장, 강냉이 가루 2홉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시신마저도 유언을 따라서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이 되어졌어요. 그녀는 이 어둠의 땅, 이 조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떠났어요. 그녀는 가난과 질병으로 어룩진 이 조선에 와가지고 무려 22년 동안 살았는데, 그녀는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고무신을 신고 미국 여인이었는데 다녔대요. 그냥 조선인의 친구 정도가 아니라 그냥 조선인으로 산 거예요. 하늘에서 벌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조선인들도 내몰라라 하는 그런 나병 환자를 사랑으로 돌봤어요. 아프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들을 향해서 정성을 다해 치료를 했어요. 그렇게 한평생을 조선을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그가 누구냐?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 엘자베스 쇼핑이라고, 한국 이름은 서서평이라고 일컬어지죠. 그는 1912년도 한일 합방 이후에 32살의 처녀의 몸으로 미국의
남장로교 간호선교사로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가난과 질병을 얼룩진 조선 땅을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를 치료했는데 특별히 이름이 없는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했대요. 그 당시에 여인들이 모이는데 예를 들면 500명 정도가 모이면 500명 중에 자기 이름을 갖고 있는 여인이 10명밖에 안 되던 그 시절이에요. 여인들에게 이름을 주어주고 여성을 가르치고 과부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특별히 이 나병 환자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고 나환자를 포함해서 자기 처녀인데 양자 양녀로 14명을 키웠대요. 별명이 뭐냐? 나병인의 어머니라고 불려진 거예요. 그 당시에 일제 합병 시절이었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 일본 총독부가 이 나병 환자들이 출생을 하면 안 되니까 이게 그 다음 자녀들도 나환자가 될 수 있으니까 강제적으로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정관수술을 정책으로 발표하니까 나환자들을 다 데리고 총독부를 찾아가서 데모를 하기도 하고 오늘날 나환자촌이라고 말그러지는 이 소록도가 세워지도록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 그가 세상을 떠났어요. 최초로 광주 시민 사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졌어요. 열흘 동안 장례가 치러졌어요.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수천의 광주 시민과 나환자들이 쫓아나와서 어머니 목 놓아 부르면서 오열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서평 기념사업회, 정말 이건 기려야 될 일이기 때문에 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섬겼던 이 홍정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원본입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원본을 잃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홍정일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과는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만 올여름에 우리 갈릴리 청년들이 작은 섬김이지만 필리핀의 바세코 쓰레기 마을에 가서 우리 주다민 선교사님이 그 쓰레기 마을에서 사역을 하거든요. 우리 주파성 선교사입니다. 하고 돌아왔는데 우리 청년 팀들이 영상 편집을 했는데 너무 감동이 돼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우리가 서야 될 그 출발점이 어디라고 말하는가? 언제나 돌아가야 될 그 출발점 어디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서야 될 사역의 터가 어디라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는 은혜를 따라 사역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사역을 한다는 거죠. 이게 출발점인 거예요. 사역은, 선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서 주께 딱 붙어 있을 때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조개 가운데요, 사카 조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또 이게 다 봤습니다. 근데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사카 조개는 늘 바위나 배 밑창에 이렇게 붙어서 살아요. 사카 조개 워낙 이게 막 접착이 붙어 있는 이 접착이 워낙 강해가지고 오히려 바위를 깰지언정 이게 뗄 수가 없는 거야. 학자들은 사카 조개가 강하게 붙어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파도와 싸웠다는 점을 얘기해요. 이 파도의 힘이 뭐 예를 들면 센 파도 같은 경우에 시속 500km의 엄청난 바람과 비슷할 힘으로 이 조개를 때린대. 이 파도가 오면 시속 500km. 그런 강력한 파도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난 접착력을 가지고 바위에 딱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바위가 깨질지언정 바위와 조개가 분리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우리가 딱 달라붙어 있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가 되면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외치고 그리스도께 딱 달라붙은 그런 사역과 삶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자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과의 동력, 코워크이라고.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자체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동력자는 어떤 사람이냐? 상급을 믿음으로 사역을 하죠. 상급을 믿음으로. 8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심는 이와 같이 시작.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은 다 한 가지며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각각 자신의 일을 따라 자신의 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인물이 남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이 다른 거예요. 활동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기도가 다른 거예요. 업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비전이 다른 거예요. 즉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다른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선교사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또 선교사님 가운데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들어보셨죠?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우리는 이제 리빙스턴을 알고 있는데 원래는 중국 의료 선교사로 자원을 했었대요. 말도 배우고 의학 공부도 하고. 그런데 중국의 막 혼란한 상황 때문에 선교지를 더 먼 아프리카로 이제 바꾸게 되어졌죠. 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떠날 그 이제 소식이 이제 전해드니까 형이 있었는데 형 이름 뭐냐? 존이에요. 존이 찾아서 막 뜯어 말리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서 병원을 개업하면 탄탄한 미래가 보장되어지는데 왜 아프리카 가냐고, 왜 그러냐고 막 설득을 해요. 네 소원대로 미개인에게 가면 네 인생은 매장될 것이고 나는 이곳 영국에서, 똑같이 형제가 의사였거든요, 머물면 이름 난 의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동생 리빙스턴은 정말 소명대로 선교지를 향해 떠났어요. 아프리카로 갔어요. 형 존은 영국에서 유명한 의사가 되어져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게 되어졌죠. 형이 얘기한 것처럼 너는 미겐에 가면 네 인생은 완전 매장되어지는 것이고 나는 이곳 영국에서 머물면서 이름난 의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100년이 지났어요. 누가 더 유명해졌을까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인터넷 서치하면 나옵니다만 옛날에는 백과사전 중에 가장 유명한 백과사전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리빙스턴은
14주로 설명이 나와요. 14줄. 형 존도 나오긴 나와요. 어떻게 나올까요? 리빙스턴의 형이었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력을 이뤄낸 사람은 하나님도 기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세상도 기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나무를 심는 노인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떤 노인이 정원에 과수 묘목을 심고 있었어요. 마침 그 곁을 지나간 나그네가 노인에게 물어요. 어르신, 언제쯤 이 나무에 열매가 맺히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땀을 이렇게 훔치면서 말하기를 글쎄 한 20년쯤 후에 열리겠죠?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노인의 대답에 지나가던 나그네가 다시 물어요. 그럼 노인장, 그때까지 노인장이 살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그럴 리가 있겠어.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만데. 허나 그래도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에 과일나무가 많이 있었고 과일나무에서 과실이 열려 있었어. 그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부친께서 심어 놓으신 것. 지금 나도 아버님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심지도 않고 물 주지도 않는데 자라는 것 세상에는 없습니다. 심는 수고 물 주는 희생이 있었기에 그 열매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여러분이 심고 계십니까? 물 주고 계십니까? 찬양대로 여러분이 독려하고 계십니까? 전도대로 땀 흘리고 계십니까? 올여름에 선교지에 나아가 해외 선교든 국내 선교든 제주 땅이든 어디든 선교사로 섬깁니까?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로 마음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헌신에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을게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과 동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과 동력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상 주심을 믿고 정말로 끝까지 충성스럽게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